네, 오늘 새벽에는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장은 특별히 또 일곱 봉인, 그 인을 떼시는 그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일곱 봉인이 이제 열려지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다 보면 그 분위기가 상당히 엄중하고 또 참 두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나 인을 떼는 이 장면의 해석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이 일곱 인을 떼시는 그리고 그 심판을 시작하는 것이 또 어떤 부분을 담고 있는가 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보면 여러 색의 말이 이제 등장을 하죠. 성경에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이제 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말은 전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은 당시에도 이 전쟁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말을 타고 공격을 하는 이 마병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의 판도를 가르게 하는 굉장히 속도도 있고 공격력도 굉장히 파괴적인, 그래서 마병을 다루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이제 말이 표현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 이 종말이 굉장히 급격하고 우리 가운데 파괴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을 이제 뗄 때에 흰 말을 탄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흰 말을 탄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말씀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의미를 합니다. 사실은 이 안의 내용을 보면 승리하는 자, 이기려고 하는 자, 면류관을 썼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우호적인 표현으로 마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시는 그 모습을 그리는 것으로 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전체 맥락을 봤을 때 굉장히 부정적인 이깁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의 등장, 적 그리스도도 우리를 이기려고 하죠.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장악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는 것이죠. 둘째는 이제 붉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전쟁을 의미를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고 정세가 불안해지고 또 그래서 나라와 민족 간의 피 흘림을 이제 경험하는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등장을 합니다. 검은 말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기근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기근이 일어나면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불안이 일어나죠. 그리고 소위 말하면 이제 경제가 무너지는 거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사회에 심각한 불안을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불균형도 일어나고 서로가 이제 불안해하며 갈등이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째 이는 이제 청황색 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전염병을 얘기를 합니다. 전염병과 재해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또 전쟁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심각한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 뭐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또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에 큰 전염병이 세계적으로 이제 돌 때에 우리나라는 그나마 조금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유럽이라든지 남미 쪽에 보니까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보니까 사람들의 시신을 이렇게 처리하지 못해서 이 컨테이너 박스에 이렇게 사람들의 시신을 모아두게 되는 그런 참 끔찍한 지옥과 같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 시대에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와 같이 이때도 위생적인 상태나 이런 것이 훨씬 안 좋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균의 수명이
40살이 채 되지 못했습니다. 30살 부근에 살았으면은 오래 살았다 할 정도로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이나 기근 때문에 사람들의 그 수명이 오래 보장되지가 못했던 것이죠. 그와 같이 이런 전쟁과 또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다섯째 이는 이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박해를 받는 이제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런 사회적인 혼란과 전쟁과 기근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이 내용이 참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예, 더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 상황을 견뎌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신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부르짖음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여섯째 이는 이제 천재지변을 넘어서 이제 우주적인 격동이 좀 일어난다고 할까요? 해와 달에 변화가 오게 되고 또 우리도 큰 천재지변이 있지 않습니까? 큰 지진과 같은 것이 일어나면서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대한 그런 재앙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일곱째 인이 되어서 이제 하늘이 침묵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고 폭풍 전야와 같은 그 다음에 더 맹렬한 심판을 기다리는 이제 그 모습을 이렇게 알리는 단계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 봉인의 오늘 이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이 내용을 들으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죠.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정세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언제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언제 참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그런 정세의 불안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참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좀 큰 고통과 불안을 주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불평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죠. 또 전염병은 우리가 이미 현실로 경험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종말의 이런 두려운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적그리스도의 그 등장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 주님이 언제 찾아오실지 알 수 없지만은 머지 않았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종말이라는 것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종말도 있고 주님이 오시는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말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머지않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이 종말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볼 것인가. 그런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소망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린 양이 인을 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환난과 재앙이 종말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질문을 하겠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가? 좀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어린 양이 다스리신다고 하는데 점점 성도들의 핍박과 박해가 심해지고 세속화가 가중되고 전쟁과 기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넓은 시각에서 보면 여러분 안 좋아지는 것이 맞습니다. 점점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고 이제 세상은 점점 세속화가 되어가고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고
점점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을 참 지키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경고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참 중요한 증거가 되는가? 오히려 신자들에게는 종말의 때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시작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증거하시는 때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옥석을 가리시는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서도 알곡과 가라지 우리가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참된 믿음을 지키는 자와 그리고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 다스림 속에서 그것을 드러내시는 그 시기 가운데 사는 것이 바로 또 종말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때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이제 가려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살고 있는가? 정말 예수님 그 십자가 믿고 잘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의 흐름을 쫓아서 막연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요즘 또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쁘다는 핑계로 서로 사랑을 잃어가고 사랑하지 않고 또 네 편 내 편 가르기 바쁘고 또 그와 함께 돈만 바라보면서 우상의 제단을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그것을 세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 좀 돌아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때를 다 아시고 미리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에 참된 믿음을 가진 자를 볼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미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타게 말씀하신 그 예언 앞에, 이 계시록 말씀 앞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게 되고, 내가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 끝자락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입니다. 돌이키고 다시 마음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주신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마지막 때를 살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참 준비하면서 살아가야겠구나, 그렇게 진짜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신실하게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간절하게 또 권면하고 계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종말의 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정말 머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평생이 길어도 하나님 오시는 날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오늘도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렇게 마지막 때를 참되게 준비하는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통치,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종말의 삶을 잊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속히 올 텐데 믿음이 어려운 자들에게는 용기와 소망을 주시고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낮춰주셔서 주님의 날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의 참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 돌이키게 되는 그런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